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높은 산길을 오른 후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술 가득 취한 사람이 오더니 다짜고짜 그 목사님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때리는 대로 아무 저항 없이 한참을 맞다가 그가 잠잠해지자 느닷없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술도 취한 데다가 흥분해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그 말뜻을 몰라 하는 그에게 내가 김익두라네 라고 하자 그 술꾼은 이제 죽었구나 하며 싹싹 빌고는 도망을 갔답니다. 그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자넨 여기서 끝장이었을 텐데 내가 예수 믿은 덕에 자네가 살지 않았나. 그러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은 셈이지 라고 그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는 원래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아주 조폭에 준할 만큼 싸움박질이라면 힘쓰는 거라면 2등을 한 적이 없을 만큼 아주 남 패는데 1등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목회자가 됐는데 결국 그 자기를 때렸던 사람이 자기 교회 부흥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후일 장로까지 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일들이 있죠. 예전에는 참 쓰레기처럼 인생을 살다가 개과천선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전에는 참 많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목회자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신자들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잘못 이끌어가는 경우도 많고 신자인데 멀쩡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오히려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예산과 또 하는 일들에서 뭔가 깨림칙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예산을 집행하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것들을 은혜라는 미명하에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많은 누적들이, 그 많은 문제들이 결국 앓고 앓아서 곪고 곪아서 터지는 그러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이 사태에 결국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생명력이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 능력과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든 그렇지 않든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썩었어, 개독교야 하는 쓰레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교회가 이전과는 최소한 30년 전에 혹은 50년 전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세상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은 모든 면에서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고 문화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세력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리더십, 지도력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오히려 세상에 짐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목사가 나타나서 광화문에서 데모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관제 데모를 하고 독재 시대에나 가능했던 일들을 마치 자랑스럽게 펼치고 다니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히틀러를 보는 것 같고 박정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목사가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잘못된 세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면 마치 신비한 것만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물론 신앙에는 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정녀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신비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비과학적이야, 그러니 니네들은 거짓말이야 라고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는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일점의 의혹 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건 양보할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해서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삼위일이라니. 아니 삼신이지 그게 왜 유일신이야, 하나야 라고 비판을 하는 것도 우리는 비판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팩트로.
그러니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문과 소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단어들이 동음 이의어가 많이 있죠. 작은 문이라는 소문도 있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이라는 소문도 있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소문이 바로 이 소문이죠. 부처나 명부전 앞에 죽을 사람의 죄의 복을 알리는 글이 소문이라고 합니다. 상소할 때 그 소자를 써서. 그다음에 또 명성이 퍼지는 것도 또 소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 여러 가지 소문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이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돼서 그를 꾸짖어 쫓아내시니까 갈릴리 사람이 온 사방에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마가복음 1장이니까 아다시피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와 같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특별히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도입하여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40일간의 금식을 통하여서 능력을 입으신 후에 바로 돌아와 복음을 전파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초반부에 이와 같은 가버나움 혹은 가퍼나움에서 기록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마가는 예수의 선포의 핵심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봅니다. 예수의 선포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로 요약을 하는 거죠. 나라의 요소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죠.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 그와 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땅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직접 이제는 그냥 유대교인이라는 미명하에 생명력 없는 종교에 빠져있던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력 있는 말씀은 복음, 은혜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서부 키안에 있었던 큰 성이었는데 예수님의 제2의 고향쯤 되고 나사렛보다 큰 도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상북도의 원래 중심지가 대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은 대구가 아니라 그 옆에쯤 되는 작은 도시였는데 대구쯤 되는 도읍이 있는 그런 데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사렛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등 5 제자를 부르신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또한 이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장차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도 마태복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예언대로 후에 회교도에게 전멸을 당하여 이제는 그 터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자 이런 거지요. 귀신에 소유된 사람. 그 현대 심리학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귀신이 실존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조종하거나 혹은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님이 곧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 예수님의 강론에 그 교훈에 놀랐답니다.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죠. 레벨이 달랐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예수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오로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죄 많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참 행복, 참 기쁨, 구원, 해방, 득도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타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내가 아닌 상대방으로서 인격 존재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구세주다,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나를 믿어야만 너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인격적으로 인정을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 그리 설교를 하고 계신데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지른답니다. 가끔 뭐 부흥회나 뭐 이런 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뭐 나타나기도 하죠. 뭐 다 지실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도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예. 근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요. 왜 잘 알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와서 나를 찝적대고 나를 괴롭히려고 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터치 안 할 테니 나도 너 터치해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는 그 사람 속에서 나왔다. 뭐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사방에 퍼져들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 본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청 소재지 혹은 군청 소재지쯤 되는 데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니까 그 바로 옆에 있었던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시면서 선교 활동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5 제자를 이곳에서 부르셔서 이제 그 사단을 꾸미기 시작하신 거죠. 예, 꾸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려도 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기도 한데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불신과 교만을 책망받기도 한 것이 바로 여기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도대체 이 말씀이 주는 우리의 교훈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인간의 영적인 세계를 다 제압하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저는 막 영적 세계, 그래서 신비, 귀신 들린 자, 이런 단어들이나 개념이나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단어들이나 문장이나 그런 세계를 너무 좋아하면은 사람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있죠. 그 귀신이 있어도 우리가 무슨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귀신이 있지 않아요. 막 무섭게 생기고 처녀 귀신 같고 그런 귀신 있다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죠. 나쁜 놈이에요. 나쁜 영. 영원히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죠. 문제는 우리가 귀신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니까,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아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나쯤 되면은 예수님 믿는데 흔들림 없이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천만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참 활동이 대단했는데 오늘날 현재에 이르러 내가 깨어나 있고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귀신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씌우면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떠들어대고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이 바로 그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도 세상이 자기들을 핍박한다고 여겨요. 그 교회들이 세상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세계 3대 팬데믹이 있었다고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거부터 가까운 데는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그 전에는 페스트라고 부르는 흑사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이 아주 팬데믹, 대혼란의 시대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교회가
주일마다 혹은 뭐 그때 뭐 새벽 기도가 있는 뭐 유럽은 아니니까 모일 때마다 다 모였느냐? 그런 데가 왜 없었겠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모임을 파했어요. 모이지 않았어요. 왜? 의술도 없어서 의사들도 그 병을 고칠 능력이 없는데 미신 같은 것만 늘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유태인들이 유독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깨끗한 음식, 깨끗한 이렇게 손을 씻고 하는 청결을 유지했던 민족이니까 유독 그 사람들만 병이 안 걸리니까 마녀사냥으로 그들을 이제 잡아 죽이기 시작을 해요. 잡아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안 걸렸던 거예요. 위생 상태가 좋으니까. 근데 교회는 안 모였느냐? 또 누구는 또 카톨릭이었으니까 그랬지 개신교만 안 그랬다. 아니 그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때 모이지 않았어요. 절대로. 대부분이. 물론 모인 데도 있었죠. 왜? 전염병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요. 안 그러면 다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때는 흑사병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교회가 온상이 된 거예요. 초반에. 다 패스트에 걸리는 거예요. 다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신부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했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건 말할 따위 없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태어난 종족이에요. 그 성도라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배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권리예요. 그거는 우리의 둘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미사일을 빵빵 쏘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서울이며 전국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나대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갈걸요. 그리고 지금은 공산당 제일 싫어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면은 제일 먼저 부역할 자들이 또한 그들입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방공처 막 그 얘기하고 하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공산당 부역자들이 됩니다. 예전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일제에 결국 못 견뎌서 부역자들이 다 되고 친일파.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원래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춘원 이강수가 그렇고요. 김성수가 그렇고요. 김알란도 그렇고요. 처음엔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뭐 독립운동까지는 아니어도 애국자들이었어요. 근데 결국 핍박을 못 이겨서 나중에는 친일 부역자가 돼서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들이 되었어요. 뭐 최남선도 그렇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뭐 나중에 병으로 죽든지 하여튼 살해당하든지 뭐 하여튼 반병신이 되든지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계를 제압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복음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100이면 100 다 그 생각은 달라요. 어떻게 사람이 똑같겠어요? 우리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가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해석이 모두 다 옳다고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인이 돼야 돼요. 공의회 같은 곳에서, 총회 같은 데서 모여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복음이다 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나 혼자 설치고 나 혼자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 맞다나 무슨 직통계시니 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가면서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니 그 권위가 남달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니까 어쨌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했겠죠. 책을 보면서든 들으면서든.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혹은 읽었을 때 이 목사님은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목사님이구나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고 아니고 논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말주변이 없어도
논리가 뭐 그럴듯하고 뭐 대단해 보이지 않고 평범한데도 유독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증거하는 메신저인 거죠. 그런데 상상치도 못했던 논리와 아주 뭐 많은 책에서 인용한 것과 예화와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화려는 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지 않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한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러니까 내가 귀신 들렸는데 내가 귀신 들리지 못하고 뭐 헛소리 깨끗 해대고 하는 요즘 많은 목사나 기독교회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 이 판국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그러고 가짜 목사가 나타나서 학원하면서 사기치고 다니다가 결국 또 걸리고. 왜 그 교회를 향하여서 계란을 던지면서 지긋지긋하다 교회 진짜 이렇게 욕을 먹잖아요. 이게 뭔 얘기예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그 사람 눈에는,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들의 국민들의 눈에서 교회가 정말 이건 상식도 없는 벌러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식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려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포탄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저만 죽으면 끝나지만 이건 나만 죽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또 인터콥 뭐 선교사인지 목사인지 정확히 그 사람의 실체를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학도 이기고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안 걸린다고 설교를 하던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 잘 믿어도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안 걸려서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잘 믿고야 뭐 문제하고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착하든지 나쁘든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다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환자가 있는 곳에 가면 우리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비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곳에 가지 않으면 걸릴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우리가 전염이 될 수도 있죠. 걸렸으니까 죄인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심은 해야겠죠. 우리가. 그냥 많이 예배가 됐건 뭐가 됐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장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시장은 가야겠죠. 학교는 가야겠죠. 또 교회는 가야겠죠.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우리에게는 목숨만큼 중요한 일이지만 객관화시켜서 그것이 밥을 먹는 일, 시장 가고 밥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하냐고 물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시장은 가야 되겠지만 예배는 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그것이 100% 우리가 맞다고 동조할 수는 없어도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실제로 신천지를 비롯해서 교회가 온상이 되었던 것은, 루트가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또한 사실이에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물론 정부가 친기독교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치 반기독교나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논거도 우리에겐 부족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런 지침을 확실히 지켜가면서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또한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렇게 딱 보고서 야 네가 더러운 귀신이니 너 거기 있구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세계죠. 한마디로. 저분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메신저야. 정말 설교마다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복음이 묻어나오는군. 그런 목회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건 가짜네.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싫겠어요?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세상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좋은데? 문제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 잘 드리면 부자 될 겁니다.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될 겁니다. 도대체 어느 곳에, 성경 어느 곳에 그따위 말일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없어요. 오히려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려 했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잘 지키고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그냥 대충 믿고 하려는 것보다 어려움과 고난이 더 오기가 쉬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여실히 보여줘요. 우리가 대충 섞어서 그냥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중간에 다리 서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그러면 안 받을 고난도 제대로 믿으려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핍박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지금은 그냥 상식 수준에서 얘기하고 과학적인 차원에서 먼저 따져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세계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과학을 이기시고 우리는 안 걸리게 한다더니 다 걸려갖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도대체 뭐해? 그 앞뒤가 말이지. 막말로 그냥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코로나 환자가 절반이었는데도 하나도 안 걸리고 어떻게 그 시스템을 받았노라.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다면은 아니잖아요. 설교한 내용하고 전혀 거꾸로 됐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도저도 아닌 거고 가짜라는 거죠. 쓰레기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NCC가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비난에 대해서 사죄 성명을 발표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더 빨리 했어야죠. NCC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연합에서도 해야 될 거고요. 한기총은 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은 한기총이란 건 아무 의미도 없는 단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젠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SF 영화처럼 영적인 세계를 그게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상식과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90% 이상은 다 상식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동정녀 탄생과 삼위일체와 이런 신비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 말고는 뭐든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 성경을 신학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고, 물론 성경에는 신비한 내용, 기적적인 일들도 있지만 그러한 몇몇 사건을 빼고 전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납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종교의 일부라고 보니까 종교는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는. 그러나 그게 이 코로나를 이끌어가는 이 교회들이 자꾸 교회를 신앙화하지 않고, 우린 신앙 공동체인데 종교 공동체,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미신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저는 직업란에 종교인이라고 치고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고 치지만 우린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신화되면 안 돼요. 자꾸 미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 영계를 제압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나오게 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에 권위가 있어서 귀신이 튀어나왔어요. 물론 한국교회도 예전에 보면 부흥회 때 기도원에서 귀신 쫓아내고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예.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전설적인 교회였어요. 세상에 100년도 채 안 돼서 한국 국민의 20% 이상이 교인이 되게 만들었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고, 미국 교회도 특히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아주 트럼프 그냥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가 아주 바닥이 돼버렸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여겨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자비판해야 돼요. 그리고 개선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린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에요. 개혁이란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이 정치되지 않도록 변하는 게 개혁이지. 나는 개혁주의! 그러면서 500년 전 개혁을 가지고 지금 그걸 지키는 걸 개혁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아주 꼴통보수고 반동인 거예요. 그게 칼빈의 주장일까요? 루터의 사상일까요? 웨슬리의 가르침일까요? 아니요. 그런 개혁자들의 교훈은 늘 그 시대에 부합되게 스스로를 개혁시키되
신앙과 신앙의 교훈과 그 정신은 늘 가지면서 세상을 향하여 응답하고 세상을 향하여 이끌고 하는 그러한 권위, 리더십, 지도력,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복음의 진수를 앞에다 놓고 설교를 해도 웃기고 있네, 그런 소리 들을 판국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근대에 몇 년 들지 않아서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30년 전에 이르지 않았어요. 30년 전에 내가 신학생 시절만 돼도 믿지 않는 친구한테 야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야. 그러면 교회 한번 가면 교회가 너무 세련되고 멋있고 야 문화가 그러네. 거기다가 야 교회는 정말 정직하고 뭐 이런 것을 뭐 가르치고 있네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를 데리고 나올 수도 없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이제는 교회 전도하려고 해도 야 그런 데를 왜 가니? 너야말로 정신 차려. 야 신천지나 일반 교회나 뭐가 다르니? 다 쓰레기들이야. 이런 비판 비난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패한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썩지 않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하듯 우리를 소금에 절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이 부패해가는 과정을 막을래야 막을 길이 없어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소문과 소문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과 온 이 유대 땅에 흘러나가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에도 그 소문이 들어가서 결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에요. 복음이 살아있고 진리가 넘치는 곳이에요. 라고 소문을 내고 삽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좋은 소문을 냅니까? 아니면 별 쓰잘데기 없는 소문을 내고 있는, 그래서 마치 천국은 좁은 문이야 소문이야, 그래서 많은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처럼 우리 교회만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바로 이 마가복음 1장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초창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교회가 되면 참으로 좋겠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정말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죄악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게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보다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어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어찌 세상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라고 말씀을 드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한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당연히 돌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 자들에게도 묻겠습니까? 그 광화문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여깁니까? 아니면 욕을 먹고 있다고 여깁니까?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의 삶을 통해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 그리고 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와 또 나 자신이 어떠한 소문을 내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예수님처럼 이러한 소문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좋은 소문을 내지 못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부패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래서 참다운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만
소문내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